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힘들어서 인생을 포기하고 생명을 끊는 사람들 얼마나 많겠습니까? 물론 전염병으로 인해서 죽는 사람도 많고 전염병보다도 또 감기, 독감으로 죽는 사람이 더 많다잖아요. 이런 혼란한 속에 방송이나 유튜브를 메신저를 통해서 보면은 뭐가 진실이고 뭐가 진실인지 어떤 게 길인지 길을 찾지 못하는 거예요. 이 사람 말을 들어보면 이게 옳은 것 같고 저 사람 말을 들어보면 저게 옳은 것 같고. 혹시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지금 뭐 딱 살기 좋아 이렇게 지금 생각이 되어지는지 모르겠어요. 그러나 저는 그런 생각이 안 드는 거예요. 최소한 예수 믿는 그리스찬들인 우리들이 하나님 앞에 이때일수록에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이럴수록에 믿음의 주여 온전케 하시는 예수를 바라보는 믿음이 저와 여러분에게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수를 바라봐야 돼요. 망망대해에서 흔들리는 이 바다와 같은 세상 속에서 혼란함이 말로 닿을 수 없는 거예요. 지금도 이런데 말세가 되면은 그때는 얼마나 혼란스러울까? 내가 그리스도야, 내가 능력의 종이야, 글로 쫙 몰려가고 내가 능력의 종이야. 뭐 인터넷에 그냥 뭐 하나 또 하면은 인기 얻어가지고서 그냥 다 글로 쫙 몰려가지고서 인기 스타가 되고 지금 이런 시대가 된 것 같아. 근데 말세가 되면은 얼마나 혼란스러울까? 다 자기가 그리스도가 내가 재림 예수다 이렇게 하는 이런 시대가 얼마나 오겠어요. 그럼 그때 예수 안 믿는 사람들은 벙 뛰어가지고 이게 뭐야 그러지만 또 예수 믿는 사람들은 저 사람이 진짜 예수님인가? 이게 정신을 못 차리는 거라. 정신을 못 차려. 여러분, 이럴 때일수록에 깨어서 이럴 때일수록에 믿음의 주여 온전케 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는 시각이 열려지기를 축복합니다. 이럴 때일수록 우리가 해야 할 일이 있습니다. 이럴 때일수록 우리는 더 기도해야 합니다. 그전에는 기도하지 않았다고 하면 이렇게 혼란한 시대를 살아가고 지금 이렇게 어려운 시대를 살아갈 때 기도 안 하면 언제 기도하겠습니까? 이게 또 흥분이 되는 것 같아요. 여러분, 이럴 때 기도해야 돼요. 기도해야 돼. 이럴 때일수록에 안 하던 예배 생활도 더 열심히 해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물론 그렇다고 해서 교회 다 나와라, 코로나 걸려 죽어도 괜찮으니까 다 나와라, 이런 뜻은 아닌 거예요. 이럴수록에 가정에서 예배를 드리더라도 정말 하나님 앞에 예전에 드리던 예배의 자세가 아니라 하나님 앞에 정말 정성을 다해서, 요즘은 시대가 좋아가지고 스마트 시대라서 그 텔레비도 그런 텔레비들이 나온다면서요. 뭐 틀어줘라 말만 하면 된다면서. 그래요? 그 리모컨에다가 말만 하면 된대. 유튜브 하늘먼 교회 실시간 방송 틀어라. 그러면 이제 실시간 방송의 주제가 그런 거 그거만 딱 이야기하면 딱 그걸 찾아줘 가지고서 텔레비로 딱 나와줘. 얼마나 좋아요. 이럴 때일수록에 안 하던 예배 생활, 가정에서 지금 가정 회복을 위해서 하나님이 그러나 보다 생각을 하고 텔레비를 딱 틀어놓고서 실시간 지금 얼마나 좋은 시대에 살아가고 있습니까? 그때 하나님 앞에 다 아이들 앉혀놓고 찬송을 엄마 아빠가 열심히 크게 불러봐. 이 아들 이야기하고 떠드는 것보다 더 크게 찬송을 불러버리면 가정에서 예배 드리는 거 누가 뭐라고 안 하잖아요. 텔레비 틀어놓고 실시간 방송 틀으면서 열심히 이렇게 예배 드리면 그 아이들이 뭘 배우겠습니까? 이렇게 예배 드리는 것이로구나. 가정이 회복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이럴 때일수록에 믿음의 주여 온전케 하시는 예수를 바라보고 기도 안 하던 기도를 해야 될 것이지 않습니까? 하나님 앞에 말씀 붙잡고 살아내야 돼. 이럴 때일수록에, 혼란한 시대일수록에 여기가 예수가 있다, 저기가 메시아다, 거기 우르르 쫓아가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에 집중하면 이 말씀이 나를 인도하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라고 주님이 말씀하셨습니다. 이럴 때일수록에 하나님의 말씀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이럴 때일수록에 기도하는 거예요. 이럴 때일수록에 더 예배에 충실함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거 아니겠습니까? 오늘 본문의 말씀과 동떨어지지 않습니다. 누가 하나님의 기념책에 기록하겠느냐 말이에요. 여러분이라면 여러분의 메모장에 무엇을 기록하겠어요?
시원찮은 거 메모장에 남겨놓지 않습니다. 가장 중요한 것, 하나님의 메모장에 여러분의 이름이 기록되고 하나님의 메모장에 여러분의 행실이 기록되고 여러분의 삶의 아름다운 제물로 바쳐지는 삶의 인생이 하나님의 메모장에 기록이 되어진다고 하면 얼마나 값진 인생이겠어요. 여러분 하루하루 지금까지 살아온 인생이 60, 또 많이 드신 분은 70 이렇게 드셨어요. 남아있는 여러분의 남아있는 삶의 모든 삶은 하나님의 메모장을 채우리라. 할렐루야. 하나님의 메모장을 꽉 채우는 인생을 살리라. 이런 결단이 오늘 예배를 드리면서 이루어지기를 축복합니다. 제가 우리 대종이 나이 지금 28인데 너 나이 때 지금부터 내 인생을 하나님의 메모장을 채우리라. 하나님의 일기장에 이대종이의 일기장이 가득 채워졌더라. 너무나 기쁠 것 같아. 상상만 해도 흥분이 되는 거라. 하나님 앞에 갔을 때, 야, 사랑하는 아들아, 내가 살아오면서 이렇게 내가 기념 내 노트에 기록할 만큼 이렇게 귀한 삶을 살아왔지. 하나님이 그 노트를 펴놓고 사랑하는 아들아 라고 하면서 그를 안아주고 그런다고 하면 이게 값진 삶이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은 오늘 마지막 구약 시대의 마지막 선지자인 말라기를 통하여 하나님이 우리에게 하나님의 메모장, 이 기념책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성경에는 여러분 여러 책이, 하나님 나라에 가면 책이 여러 권이 있어요. 가보지 않아도 전 알아, 다 알아. 왜? 성경에 기록되어 있으니까. 성경에 보면 하나님이 심판대에 펴놓을 책이 있어요. 심판, 하나님이 심판하는데 하나님이 펼쳐 놓아야 할 여러 책들이 있습니다. 그렇게 여러 책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여러 책들. 하나님은 우리가 지금 그 자료 정리를 잘하는 분들이 있잖아요. 요즘 컴퓨터 이렇게 자료를 정리를 잘하고 그러는데 하나님은요 자료 준비를 기가 막히게 하시는 분이라고. 컴퓨터보다도 더 정확하고 반듯하고 아주 확실하게 정리를 잘 하시는 분이야. 그래서 하나님이 마지막 심판 때에 그 하나님이 정리해 놓은 하나님의 노트들을 딱 펴놓고, 성경에 보면은 하나님의 심판대 펴놓고 우리에게 꼼짝 못하도록 그렇게 하나님이 심판대에 펴놓을 책들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러므로 우리들이 이 땅을 살아가는 동안에 하나님의 심판의 책에 기록되지 않도록 우리들이 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 다음에 성경에 보면 생명책이 있습니다. 생명책. 그 이제 구분을 하는 거예요. 제가 생명책이 나오는데 이 생명책은 어떤 책인가? 세상을 살아가면서 예수를 믿으면서 그 생명을 내걸고라도 믿음이 변하지 않고 굳건하게 하나님을 믿고 살아가는 사람들, 나는 누가 뭐래도 예수를 나의 구주로 믿습니다 라고 하는 분명한 사람들의 이름이 기록된 책이 생명책이다. 그래서 그 생명책에 기록되지 않은 사람은 천국에 들어가지 못한다 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분명히 말씀해 주고 있어요. 그래서 이 생명책을 보면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에게 이렇게 이야기했죠. 제자들이 귀신 들린 사람이 있었는데 그 귀신을 막 쫓으는데 제자들이 그 귀신 들린 사람을 고치질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딱 오셨을 때, 선생님, 우리는 저 귀신을 내어 쫓지를 못하는데 어떻게 하면 좋아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그 귀신을 내어 쫓습니다. 그때 이 제자들이 막 기뻐하고 또 나가서 막 이 귀신 쫓는데 막 이제 귀신이 떠나가는 것을 보면서 너무너무 기뻐하는 거예요. 그때 주님이 하시는 말씀이, 야, 너희들 귀신이 쫓겨난 것으로 인해서 기뻐하지 말고 너희의 이름이 하늘에 기록된 것을 통해서 기뻐하라 라고 말씀해 주고 있어요. 여러분, 이 하늘에 기록된 것, 그것으로 인해서 우리는 기뻐해야 할 사람들인 줄로 믿습니다. 또 바울도 이야기하고 있어요. 바울도 그의 성실한 동역자들에 대해서, 바울과 함께 동역했던 그런 사람들에 대해서 그 이름들이 생명책에 있느니라. 그래서 빌립보서 4장 3절에서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바울을 통해 하나님 말씀하는데요, 여러분 바울이 누구냐 하면 천국에 갔다 온 사람입니다. 천국에 가보니까 자기와 함께 동역을 했던 사람들의 이름이 그 생명책에 다 기록이 되어 있는 거예요. 그걸 바울이 보고 온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이 이 바울을 통해서 빌립보서 4장 3절에서 이야기하는 거 아닙니까? 나의 동역자들, 나의 그 이름들이 생명책에 있느니라.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다니엘을 통해서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개국 이래로 그때까지 없던 환난의 때를 미리 보면서 책에 기록된 모든 자가 구원을 얻을 것이라.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다니엘서 12장 1절 말씀인 것입니다. 또 사도 요한은 요한계시록에서 어린 양의 생명책에 기록된 자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어린 양의 생명책에 기록된 자들만이 하나님의 성에 들어갈 수 있다라고 우리에게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예배드리는 저와 여러분들이 이 생명책에 다 기록된 줄로 믿습니다. 기록된 하나님의 생명책에, 이 생명책인 거예요. 여러분, 생명책에 기록되어 있지 않으면 천국에 들어갈 수 없어요. 아무리 미국을 가고 싶어도 비행기 티켓팅을 해가지고서 자기 이름이 기록되어 있어야, 거기에 있어야 그 보고서 비행기 탑승할 수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자기 이름이 없으면 아무리 띠를 써도 비행기에 올라탈 수 없는 거예요. 갈 수 없는 거예요. 천국도 마찬가지인 거지요. 우리가 아무리 이 세상에서 착하게 살았다, 헌신하며 살았다, 좋은 일 하며 살았다, 아무리 그래도 하나님의 생명책에 내 이름이 없다고 하면 천국에 들어갈 수 없는 거예요. 이것보다 통탄할 일이 또 어디 있겠습니까? 이름이 있는 줄 알았는데 자기 이름이 없다는 거예요. 참으로 한심한 일인 거지요.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생명책이 있습니다. 또 오늘 본문에서 말씀하고 있는 하나님의 기념책이 있습니다. 이걸 책을 좀 구분한 거예요. 말라기 선지자를 통해서 하나님이 기념책, 여러분 말만 들어도 알 수 있을 것 같지 않습니까? 기념책이 어떤 책입니까? 기념이 될 만한 책이에요. 기념이 될 만한 책. 그 기념책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여러분, 오늘 본문 말씀에 보면 하나님은 이 기념책뿐만 아니라 심판의 책들이라고 하는데, 그 심판의 책들에 어떤 사람의 이름이 기록되는가 하면 13절부터 15절까지 그 사람들을 심판의 책들에 기록하고 있는 거예요. 한번 여러분 보시기 바랍니다. 한번 13절, 14절 두 절만 한번 같이 읽습니다. 말라기 3장 13절, 14절 다 같이 시작. 여호와가 이르노라, 너희가 완악한 말로 나를 대적하고도 이르기를 우리가 무슨 말로 주를 대적하였나이까 하는도다. 이는 너희가 말하기를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헛되니 만군의 여호와 앞에서 그 명령을 지키며 슬프게 행하는 것이 무엇이 유익하리요? 자, 이렇게 지금 이야기한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믿지 않는 사람들이나 이런 사람들도 하나님을 믿어보다가 하나님 믿어봐도 별거 없네, 하나님 믿어봐도 뭐 가게도 잘 안 되고, 하나님 믿어봐도 뭐 병 낫지도 않아, 별 수 없어, 그거 다 쓸데없는 짓이야, 하나님 믿는 거 다 필요 없어, 이렇게 이야기한 사람들에 대해서 하나님은 다 듣고 계시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하는 말을 하나님이 다 듣고 계십니다. 그래서 그 하나하나를 다 하나님은 기억하고 계시고 기록하고 있는 거야. 이렇게 이야기하는 사람, 하나님 믿어봐야 다 다 필요 없어, 이렇게 말하는 사람들은 다 심판의 책들에 기록되어 있는 거죠. 심판의 책들에. 그런데 오늘 기념책에 기록된 사람들, 하나님의 기념책에 기록될 만한 사람은 누구를 하나님의 기념 노트에 하나님이 이름을 기록하는가? 오늘 본문 16절입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16절 다 같이 시작. 그때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들이 피차에 말하며 여호와께서 그것을 분명히 들으시고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와 그 이름을 존중히 여기는 자를 위하여 여호와 앞에 있는 기념책에 기록하셨느니라. 할렐루야. 자, 보세요. 13절부터 15절까지 야, 하나님 믿어봐도 소용없어, 야, 지금 뭐 하나님 믿는다고 코로나가 물러가냐? 하나님 믿는 사람들이 코로나 걸려가지고 다 죽더라. 야,
하나님 믿어도 소용없어. 이렇게 이야기한 사람들에 반해서 16절에서는 무슨 소리야? 그런 소리 하지 마라. 하나님 믿어야 살 수 있는 거야 라고 이야기하는 16절에서는 그 사람들과 반대되는 사람, 하나님을 진짜로 경외하는 사람들, 이 사람들을 하나님의 기념책에 기록하겠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하나님은 우리가 악하게 말하는 거나 하나님을 위해서 이렇게 무슨 소리야? 하나님 믿어야 살 수 있지. 까불지 마라. 하나님 제대로 믿어. 라고 하나님을 경외하고 살아가는 사람들을 그 모든 말을 하나님이 다 듣고 계시는 거예요. 다 듣고 계시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다 듣고 계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믿는 거 그거 장난 아닌 거야. 그렇게 믿으면 안 돼. 하나님이 살아계신 거 무섭지도 않냐? 라고 하면서 오늘 16절에서 이 경건한 사람들,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들을, 그렇게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들을 기념책에 기록하겠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경외하는 게 뭡니까? 하나님을 경외하는 게 뭐예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은 하나님을 잘 섬기는 거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의 교회를 존중히 여기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은 하나님을 소중히 여길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교회를 소중히 여기고 하나님을 제1주의로 섬기는 것, 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에요. 하나님을 중심에 두고 살아가는 것, 그것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이 제1주의로 그렇게 믿고 살아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극단적인 예지만 여러분의 자식이 얼마나 이쁘고 얼마나 귀합니까? 그러나 하나님보다 앞설 수는 없어요. 자식이 하나님보다 귀할 수는 없다고. 여러분도 그렇게 믿습니까? 아멘이 안 나오는 거 보니까는 아닌 것 같아. 여러분, 자식보다 하나님이 더 귀하고요. 할렐루야. 어떻게 할 수 있어요? 아브라함 보세요. 아브라함, 하나님이 아주 극적으로 우리에게 말씀하고 싶어 하는 거예요. 그것도 20대 결혼해갖고 그냥 멋 모르고 애게 낳은 게 아니라고. 100세에 낳은 아들이니 얼마나 귀하겠느냐고요. 얼마나 귀하겠어요. 내 생명을 10번 바쳐도 그 생명 하나가 안 바꾼다고. 왜? 그렇게 귀하기 때문에. 그런데 그렇게 소중하고 귀한 100세에 낳은 자식을 하나님이 요구합니다. 그리고 두말하지 아니하고 아브라함은 모리아 산으로 3일 길을 걸어가서 자식을 엎어놓고 칼을 들어서 데려서 자식을 죽이려고 합니다. 그때 하나님의 사자가 아브라함아, 아브라함아, 내 독자 이삭에게 손을 대지 말라. 하나님 말씀하잖아요. 그리고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이 뭐라고 해요? 그 아브라함에게 아브라함아, 내가 나를 경외하는 줄 내가 안다. 할렐루야. 경외한다는 게 뭡니까? 하나님을 제1주의로 믿고 살아가는 거예요. 내 자식보다도 하나님이 더 소중하다는 것을 그렇게 믿고 살아가는 것, 그게 경외라고. 경외. 하나님을 경외할 때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이야기합니다. 내가 너에게 큰 복을 주리다. 할렐루야. 큰 복을 주는데 그 큰 복은 믿음의 조상이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 자식을 하늘의 별과 같이 빛나게 하고 많은 백성을 하나님이 주겠다는 거예요. 큰 복이 그거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을 경외한다고 하는 것은 내 자식 100세 낳은 자식보다도 더 하나님을 더 사랑합니다. 하나님과 바꾼다면 나는 내 자식보다 하나님을 선택하겠노라고 하나님 제1주의로 믿고 살아가는 것, 이게 바로 하나님 제1주의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란 바로 그거란 말이지요. 사랑하는 여러분, 너무 힘든데 하나님 믿는 거? 여러분, 그렇게 생각하지 마세요. 하나님이 그렇게 아브라함을 통하여 우리에게 분명히 아주 샘플로 하나님이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 여러분, 이 세상에 그 누구도 그런 삶을 살지 못했어요. 누구냐 하면 솔로몬 같은 삶을 누가 살아봤겠습니까? 거지같이 살고서 야, 세상 사는 거 다 헛되고 모든 것이 헛되도다. 거지처럼 살은 사람이 그렇게 이야기했다면 너처럼 사니까 헛되지 인마, 이렇게 이야기할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 솔로몬처럼 누가 살아봤습니까? 그는 3천 궁녀를 데리고 살아봤어. 만지는 그릇마다 다 금그릇이었어요. 그의 삶이 이 세상에서 누릴 수 있는 부귀와 영화를 다 누려봤어.
누구도 살아보지 못할 만큼 모든 삶을 다 누려봤어요. 그런데 그렇게 누려본 그 사람이 내가 그렇게 살아봤다, 이렇게도 살아봤다, 이렇게도 살아봤다. 그런데 다 헛되고 헛되며 모든 것이 헛되도다. 전도서는요, 헛되다고 하는 것은 헛되지 않은 거를 이야기하고 싶은 거예요. 솔로몬이 헛되지 않은 거를 이야기하고 싶어서 전도서를 지금 기록하고 있는 거예요. 뭐가 헛되지 않은가? 하나님을 경외하며 사는 것은 헛되지 않더라. 청년의 때 곧 곤고한 날에 이르기 전 너희 창조자를 기억하라. 하나님을 경외하고 살아가는 것이 결코 헛되지 않다. 할렐루야. 이것도 해보고 저것도 해보고 다 해보고 살다가 시간 낭비하고 벌써 이렇게 됐나? 이건 때는 늦은 거예요. 젊으면서부터 결단하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결단해야 돼. 왜? 이미 그렇게 살아본 사람이 하나님이 말씀하고 있잖아요. 솔로몬을 통하여. 그런데 우리는 또 헛된 삶을 살고 마지막 죽을 때 가서 이제 하나님 믿어보겠다고? 이것보다 더 어리석고 미련한 사람이 또 어디 있냐고. 저는 분명히 가르쳤어요. 이재서 목사를 통해 2020년 9월 6일 주일날 분명히 헛되지 않은 삶이 어떤 삶인가를 분명히 요입을 통해서 여러분에게 말씀했으니, 여러분 헛되지 않은 삶을 살아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기념책에 기록할 만한 삶을 살겠노라고 고백하고 다짐해야 그런 삶을 살 수 있는 거예요. 나는 못 살아, 이렇게 말해버리면 못 사는 거예요. 그러나 결단하면 그렇게 살아가는 삶이 될 줄로 믿습니다. 뿐만 아니라 오늘 본문에서 하나님의 기념책에 누가 기록되냐면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들이 기록할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이름을 존중히 여기는 사람을 기념책에 기록하겠다. 하나님의 이름을 존중히 여기는 거예요. 하나님의 이름을 함부로 이야기해. 두렵지도 않은 거예요. 세상에 보세요. 교회 함부로 이야기해요. 하나님 함부로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의 이름을 욕되게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10계명의 제3계명이 뭡니까? 하나님의 이름을 함부로 부르지 말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이름을 욕되게 하지 말라는 거예요. 망령되이 일컬지 말라. 3계명이 그겁니다. 그 다음에 여러분 보세요. 주기도문에 아버지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이렇게 이야기했어요. 주기도문에도 하나님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며 하나님의 이름을 영광스럽게 하는 삶을 살아. 하나님의 이름이 빛나는 삶을 살아가요. 하나님의 이름이 누가 욕하면 생명 내걸고 그걸 가만두면 안 돼. 하나님의 이름을 욕되게 하는 사람 앞에서 듣고 가만히 있다가 동조자야, 동조자. 하나님의 이름을 욕되게 하며 살아가는 것, 이것보다 더 엄청난 큰 죄가 어디 있겠습니까? 그건 누구를 기념책에 기록하는가? 하나님의 이름을 존중히 여기는 사람을 생기념책에 기록하겠다라고 오늘 본문에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 하나님을 경외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이름을 존중히 여길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교회에서 함부로 막 말하고 이런 것들이 다 하나님의 이름을 욕되게 하는 거예요. 우리는 말 한마디 한마디를 조심해야 돼. 자, 이렇게 기념책에 기록한 사람을 하나님이 어떤 축복을 주시는가? 우리 읽고 마치겠어요. 17절 다 같이. 어떤 축복을 주시는가? 기념책에 기록한 사람들 다 같이 17절 시작.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나는 내가 정한 날에 그들을 나의 특별한 소유로 삼을 것이요, 또 사람이 자기를 섬기는 아들을 아낌같이 내가 그들을 아끼리라. 할렐루야. 특별하게 소유로 삼겠다는 거예요. 기념책에 기록한 사람을 특별하게 소유로 삼겠다. 그 다음 두 번째, 아껴주겠다. 할렐루야. 이렇게 어려운 시대를 살아갈 때 하나님이 아끼는 사람들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이 아끼는 사람 누가 건드려 보세요. 큰일 납니다. 누가 내가 아끼는 사람을 함부로 해? 여러분, 그처럼 하나님이 아끼는 사람이 돼야 돼. 아끼는 사람. 그렇게 일생을 결단해 보세요. 나는 하나님이 아끼는 사람으로 살아가야지. 이렇게 결단해 보세요, 우리 젊은 친구들. 그러면 일평생을 살면서 하나님이 보호해 주는 거예요. 여러분, 다윗이 뭐 숨기를 잘해서 살아남았습니까? 다윗이 뭐 달리기를 잘해가지고 사울의 칼날을 피했습니까? 아니에요. 하나님이 아끼니까 같은 굴에 있어도 사울이 다윗을 죽이지 못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아끼는 다윗을
천만인이 군대를 풀어가지고 다윗을 죽이려고 해도 다윗을 죽이지 못하는 거예요. 왜? 하나님이 아끼니까. 하나님이 보호해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지켜주시는 거예요. 다윗은 이야기합니다.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여, 내가 주를 사랑합니다. 하나님은 나의 방패, 하나님은 나의 반석, 하나님은 나의 피할 바위이십니다. 하나님이 자기의 바위시고 하나님을 존중히 여기는 다윗을 하나님이 눈동자와 같이 지켜주시고 보호해 주셨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모두가 다 하나님의 기념책에 기록되어서 하나님이 소중히 여기는, 특별하게 여기는 여러분이 되기를 축복합니다.